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긍휼히 여기시기로 또 어떤 이는 완악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신다. 자, 이런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바울에게 거기에 대해서 따지듯 이렇게 항변할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말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냥 언뜻 딱 보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책망하시고 잘못을 꾸짖으시고 죄가 있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심판받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물하실 수 없으신 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물을 물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결정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니 내가 비록 지금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지금 비록 어떤 허물이 있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된 일이니 하나님께서 결코 저에게 허물을 물으실 수 없고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없고 저에게 죄 있다고 말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러한 좀 궤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금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러한 항변
이러한 논쟁이 사실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러한 논쟁이 성립될 수 있어야 72비를 가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러한 논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사람이 서로 뭐 대등하다거나 혹은 대등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말을 좀 섞을, 논쟁을 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그러한 비교 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냐, 무엇이 의로우냐, 무엇이 악하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악해지고, 또 사회가 이렇게 좀 불의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만들어내신 결과물 아니냐, 이러한 생각은 도무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바울이 이렇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바울이 지금 토기장이 예를 들고 있죠. 토기장이는 한 덩이, 뭡니까? 똑같은 진흙이라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불의하다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자, 너희가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려고, 어떤 그릇은 그냥 뭐 험하게 쓰려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그렇게 반문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한 논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께 항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비를 가리자고, 심지어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위나 권세나 능력이나 지위나 상황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항변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 항변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을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그 특권을 때로는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탁월한 능력, 어떤 다른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탁월한 능력,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진리를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탁월한 능력을 받아놓고서 그것을 지금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또 회개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귀한 일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특별한 능력을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그 악함을 감추고 그 왜곡된 논리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불의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뭐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뭐 대화할 때 이제 이런 날카로운 그런 시각들, 날카로운 그런 관점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악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아니, 존재하신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닌가?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해만 끼치는 그런 무익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본질에서 떠났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그러한 악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막 좀 기분 나쁘고 언짢고 그 정도로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막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야. 그렇게 해서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겠지. 그런 감정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스데반 집사도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조물로서 그저 자신을 창조하신 곧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논리를 펼치게 하시고 무엇인가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소한 특별 계시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일반 계시,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비꼬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까닭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그러한 무지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기를,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좀 긴 문장입니다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심판하시든 혹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놔두시든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과 행하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참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정당하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의로우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헛되고 교만한 말을 내뱉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피조물이 이루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릇에 대해서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마음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그 긍휼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그것이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긍휼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즉 나와 언약을 맺지 않은 그 이방인들도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즉 나와 언약을 맺지 않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즉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지를 밝히십니다.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곧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도 다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두시고 또 그 구원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씨를, 구원의 씨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일부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혈통이나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긍휼의 대상이 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혹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사실이고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 곧 할례받은 그들의 혈통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이 구원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긍휼의 복음이 이 세상에 더 넓게 전파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